여러분 그 오병이어 잘 알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남자 장정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 이적을 표현할 때 오병이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양 떡 5개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겼다. 이 기적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다룰 때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많은 기적 가운데 4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 기적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오병이어 기적이 그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이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죠. 그런데 칠병이어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쓰지는 않지만 굳이 오늘 읽은 이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다가 제목을 좀 붙여본다 하면 우리가 오병이어 이렇게 편하게 붙이는 것처럼 오늘 제목에도 칠병이어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앞장 7장 31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귀가 먹고 그러면서 말하는 게 불편함을 느꼈던, 즉 어눌했던 한 사람을 고치신 직후에 이제 한 광야에 들어가서 이적을 베푸신 그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끔 학자들 중에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리고 오늘 본문인 칠병이어 이것이 동일한 기적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반복돼 기록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자들과 다르게 보면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 두 사건 이적 사이에는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오병이어의 이적은 먼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난 이적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난 장소는 그 디베랴,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지금도 가면은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큰 이스라엘의 아마 한 2번째 규모 정도로 큰 도시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도시인데 로마 2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우리 성경에는 디베랴. 그래서 그 지역을 헤롯이 그 도시를 조성을 해가지고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친 도시가 바로 이 티베리우스, 성경에서는 디베랴, 바로 그 근처, 아직은 도시가 조성되기 전 그 근처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디베랴하고 다르게 오늘 본문이 행해진 곳은 7장 31절 자꾸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지난주에 지도를 보여드렸죠. 예수님께서 두로에 가셨다, 시돈에 가셨다, 다시 남쪽으로 조금 내려와 갈릴리 호수를 끼고 요단 동편 땅, 오늘날 요르단 지역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가 이제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방인데 이 데가볼리 지역은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7장 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유대인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이적이기 때문에 물론 그 회중들 속에는 유대인들도 당연히 있었겠지만은 더 중요한 그 그룹은 핵심 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일단 다르고 장소가 다릅니다. 또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36절에 보시면은 그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주님, 지금 이제
여기 와 있는 군중들이 무리들이 지금 배고플 시간 됐습니다. 많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뭐 이런 그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은 제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이 광야에 나와서 나에게 가르침을 받은 지가 사흘이나 지났다. 먹을 것이 없다. 만약 내가 이 사람들을 굶겨서 그냥 가라 그러면 가는 도중에 길에서 기진할 것이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너무 먼 곳에서 왔는데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음식을 먹은 사람의 수가 오병이어는 늘 말씀드리지만 남자 장정만,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을 제외한 남자 장정만 5천이라 그랬고, 오늘 본문은 몇 명이라고 돼 있습니까? 4,000명이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음식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는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음식을 먹고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 남아 있습니까? 7광주리 이렇게 남아 있단 말이에요. 7광주리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의외로요, 그 숫자에 매우 민감합니다. 유대인들은 숫자를 매우 정확하게 민감하게 기록하는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뭐 5,000명, 4,000명 또는 장소, 남은 숫자 이런 것들을 대충 기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민족성이 그래요. 그래서 이 숫자 기록에 민감한 사람들이 그냥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지금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 정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6장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이적하고 오늘 본문 8장에 등장하는 이 칠병이어의 이적은 완전 별개의 이적으로 보는 게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또 비교했을 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별개의 이적이지만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의미냐?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 앞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면서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도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방인 지역에서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인, 당신들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유대인의 주인이시면서 이방인들의 주인이시라는 선언은 이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들을 향해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만물, 모든 인류, 그 당시에 있던 인류뿐만이 아니라 이전의 세대, 그 이후의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모든 만물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만을 특정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만을 특정해서 오신 주님도 아니시고 온 세상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대하는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매우 큰 사랑을 보이시는 거예요. 언제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배척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종종 예를 드는 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시다가 사마리아 스가성에 들러서 우물가에 앉은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랠 수가 있느냐. 이방인들도 다 알아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얼마나 배척하는지 다 알아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북쪽으로 가야 할 때 그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치지
않으려고 오히려 요단 강 쪽 건너편이나 아니면 요단 완전 해안가 서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얼마나 심하게 배척했는지 여러분, 이 성경의 시대 때 이 당시는요 로마 제국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 오늘날 이스라엘과 레바논 그리고 시내 광야 이집트까지를 포함하는 이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 지역이 다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식민지였어요. 속주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물론 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대항하는 세력도 있지만은 하지만 그들을 무시하고 배척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심지어 로마 제국, 이 거대한 로마 제국 사람들까지 얼마나 심하게 배척을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물론 자기네를 식민 통치하는 나라에 대해서 뭐 전 국민이 일어나 독립을 쟁취해야 되는 사명은 맞지만 그러나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로마 제국이 그 광대한 제국을 통치하면서 가장 통치하기 어려웠던 나라, 어려웠던 민족이 어디냐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더 강하게 눌렀어요. 뭐 예를 들면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 지금의 영국이죠. 영국을 그 브리튼 섬을 점령했을 때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로마의 문명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자 이러면서 수용을 했고, 게르만족도 그랬고, 또 갈리아족이라고 그래서 오늘날 프랑스 쪽도 로마 제국을 자기네들의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요. 오죽하면 영국의 처칠 수상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오늘날 영국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로마 제국의 군대가 도버 해협을 건너 왔을 때부터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총리나 장관이나 어떤 정치인이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위대한 역사는 일본이 이 대한해협을 건너 우리 땅에 들어올 때부터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매장되는 거예요. 저건 친일파 중에 진짜 친일파, 이래서 매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칠은 자기네가 식민지를 당했던 영국을 그 로마 제국을 향해서 그 로마 제국이 도버 해협을 건너 우리 땅으로 넘어올 때부터 우리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자기네 원래는 미개인이었는데 이 문명이 발달한 로마 제국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됐다. 물론 뭐 거기에도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갈리아족, 오늘날의 프랑스 사람들도 저항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게르만족 중에도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저항하는 세력 중에 가장 밉보인 민족이 어디냐면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고분고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아주 그냥 나라도 조그맣고 땅도 조그맣고 민족 숫자도 조금인데 아주 이게 그냥 주머니 속에 놓은 송곳 같은 거예요. 로마 제국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배척한다고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큰 이적을 베풀기도 하지만 데가볼리, 두로, 시돈 이런 지역 또는 사마리아, 수가성 이런 데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이방 민족들을 내가 주인됨을 선언하시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이적을요 누가와 요한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5장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병행해서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요 마가복음을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이라고 이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은 이 마가복음을 참조해 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도 썼고 누가복음도 썼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공관복음의 제일 앞자리에는 마가복음이 있고, 이 마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훨씬 더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더 다른 자료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칠병이어에 대한 기적만큼은 마태복음 15장보다 오늘 마가복음 8장의 기록이 좀 더 상세합니다. 그만큼 마가한테는 매우 인상이 깊었던 이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밝히신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왜 두 번씩이나, 즉 오병이어로 한 번, 또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로 한 번, 그렇게 두 번씩이나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됐든 또는 이방민 사람들이 됐든 배고픈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배고픈 문제를 즉각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왕이 되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 우리도 선거, 이제 국회의원 선거 앞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인 이유를 많이 앞세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 국민들이 뽑고 싶은 지도자는 누구예요? 경제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 그래서 예전에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될 때, 재선될 때 내건 그 구호가 뭐였어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뭐 아무리 명분을 내세우고 철학을 내세우고 과학과 이상을 내세워도 결국은 백성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경제, 돈이란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잘 먹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싶단 말이에요. 당을 떠나서, 그죠? 그런 사람을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 지금 정치인들만 그럴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럼 안 그랬을까요?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더 배고픈 시대, 일용할 양식 먹기에 급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 배고픔의 문제를, 즉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분을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고 싶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게 딱 그 오병이어 이적을 행한 다음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유대인들이 보니까요, 로마 제국도 해결 못 해줘요, 헤롯도 해결 못 해줘요, 바리새인도 해결 못 해줘요, 어떤 지도자도 해결 못 해주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기도 몇 번 하시고 나니까 먹을 게 온단 말이에요. 먹을 게 남는단 말이에요. 야, 저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즉 경제적인 문제만큼은 일거에 해결이 되겠다 해서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는 분을 지도자로 세우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계예요. 육신의 양식을 먹여주는 그 사람만 바라보고 생각한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시는 뜻은 단지 지금 육신의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온 인류에게 참된 구원과 아주 풍성한 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 즉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육신으로 보이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도 다 통치해서 생각하시는 그 모습을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도 있는 것이고, 본문 속에 칠병이어의 기적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요, 그냥 무심하게 놓아두시는 분이 아니라 이들을 향해서 일거수일투족,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주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들이 유대인이 됐든 그들이 이방인이 됐든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들의 기진해져 가는 모습, 그들이 어디에서 얼마만큼 멀리 왔는지까지 헤아려 가시면서 보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꽃을 피운 신학 가운데 이신론, 우리 기독교 신학에도 이신론이라는 신학, 이게 이신론이라는 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랄까요, 이성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하나님, 영어로 데이즘이라고 하는데, 이제 영국 쪽에서 주로 나와서 저희 신학생들 학교 다닐 때 이제 잘 배우는 과목인데, 그런데 이 이신론이 어떤 신앙이냐면 20세기에 세계 교회에 너무 큰 영향을 끼친 신학인데요. 신은이라고 하는 존재, 즉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만물을 창조만 해놓으시고 그냥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신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데 이 모든 만물을 일일이 다 간섭하겠냐, 그냥 알아서 굴러가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론을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드는 예가 뭐냐면 시계공의 비유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계 차고 계시잖아요.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시계공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매장에 내놓고 누군가가 그걸 사갔어요. 그러면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내 시계가 누구에게 팔려가서 지금 초침, 분침, 시침은 잘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계는 그분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신경도 안 쓰는데 잘 굴러가고 있나요? 잘 굴러가잖아요. 그죠?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것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은 알아서 가도록 놔뒀다는 거예요. 알아서 가도록, 알아서 굴러가네요. 이게 이신론이에요. 신이 어떻게 모든 시대에 모든 인간에게 다 관심을 쏟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 좀 그만 괴롭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또 오늘 본문 속의 이적과 같은 이 말씀들을 접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만 놓고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운행케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가 침을 삼킬 동안도 놓지 않고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우리에게 매우 자상한 배려를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큰 문제, 우리의 작은 문제, 즉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문제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그들이 유대인이 됐든 그들이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이방인이 됐든 주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시고 자비롭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그걸 이렇게 설명하세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군중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에 뭘 보라고요? 새를 보라. 그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누가 키웁니까? 하나님께서 키우시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대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고 질문하시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그들은 수고도 아니한다, 길쌈도 아니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들의 그 풀 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길러주시는데, 하물며 그렇죠, 우리, 즉 사람, 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래서 자상하게 배려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1절 자막으로 뜰 테니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시면서 채우신다는데 우리가 뭔 걱정을 하겠어요? 어떤 영화에서 나온 유명한 대사인데, 보니까 지난 주일날 청년교회 문목사님이 설교 제목으로 삼았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냐면,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본 영화에 나오는 대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신대잖아요. 그 하나님, 그렇게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모든 것을 우리를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려운 일 또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도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 속의 상황을 보세요. 1절에 보시면 큰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큰 무리가 지금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벌써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3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다가 기진할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들보다 더 멀리서 온 사람들까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33절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 4절에도 나오는데,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광야가 있단 말입니다. 광야가.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곳에는 많은 군중들이 모이니까 뭐 요즘처럼 간이 매점이라도 생기고 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큰 무리가 전혀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기진할 정도로 멀리 떨어진, 그러면서 광야에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바라봐야 할 게 뭘까요? 뭘까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바라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 매우 난감한 상황에 놓인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선이 있어요. 어떤 시선이냐? 2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시면 예수님은요,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보실 때도 민망히 보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실 때 불쌍히 보시고,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실 때 긍휼히 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 그 시선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먹을 것을 제공하기 위해, 입을 것을 제공하기 위해, 마실 것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신 것은요,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 봉사하시고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셔야 했는지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이유를 설명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목숨까지 내어서 우리를 섬기려고 오신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오직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이 모든 것을, 즉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포함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당연히 우리 필요한 건 많지요. 그러나 그 필요한 것을 우리가 힘써 일해서 얻기도 하지만, 물론 다 영적인 면에서, 육신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필요한 것을 주님께 간곡히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7병2호로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11절 이하에 보면 달마누다 지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죠. 이 달마누다 지방이 어딘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딘지 확실하면 지난주처럼 지도로 탁 보여드릴 텐데 이 지역이 어딘지를 몰라요.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마가단 지역이라고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마도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마가단과 오늘 본문의 달마누다가 같은 지명이 아니었을까, 같은 지역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달마누다 지방에 그곳에 도착을 하니까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는 걸 환영하기 위해 사절단으로 와서 기다렸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한판 붙으려고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신랄하며 시험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구하는 시험의 내용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도요,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들이 찾아온 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에도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았고, 당연히 예루살렘 쪽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온 것 같아요. 즉 어떤 논리적 싸움, 종교적 명분 이런 것 가지고 예수님을 제압할 사람들을 이곳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병행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 이 본문에서는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 마가복음 8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즉 이 공관복음을 종합해서 보면 지금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나온 사람들은 그냥 어떤 특정 교파만 나온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원들이 함께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은요, 종교적인 색채가 다르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정치적인 성향이 아주 다른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율법 중심주의로 뭉쳐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 딴엔 세속과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해서 로마 제국에는 매우 척을 진 반로마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다윗 시대 때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이라고 해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제사장 계열이에요. 그런데 적당히 로마 제국하고 타협을 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제사장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반면에 헤롯 당은요, 이들은 종교적 어떤 신앙적 결사체라기보다는 정치적 결사체, 오늘날로 말하면 정당 정치에 가까운 사람들이 헤롯 당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데 헤롯 당이라는 이름이 붙었느냐? 로마 제국이 임명한 그 지역의 왕 헤롯의 가문을 철저하게 지지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헤롯을 지지하는 것을 넘어서 로마 제국을 지지하는 바리새파와는 완전히 다른 친로마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헤롯 당은 항상 원수지간이고요. 또 율법 중심주의라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하고 사두개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그런 신앙적인 견해 차이로 왼수 같은 사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고 논쟁하는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을 갈등을 조장을 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헤롯 당은 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데는 일치가 된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힐라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힐라냈다는 말이 헬라어로 휘제테오라고 해서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섞어서 비난하는 어투를 가지고 논쟁하는 걸 말해요. 감정을 긁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정치적이 됐든 철학적인 것이 됐든 학문적인 것이 됐든 일상에 대한 것이 됐든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들으면서 약간 속상하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한데, 그러나 그런 정당한 논쟁은 서로의 마음을 발전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논쟁을 할 때 그냥 정상적, 이성적, 학문적 그런 논쟁이 아니라 왜 사람의 속을 팍팍 긁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안 긁어보셨어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긁힘을 안 당해 보셨어요? 아주 감정적으로 팍팍 긁어. 겉에 난 상처보다 속을 막 긁어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지금 이 시제테오라는 말이, 힐라냈다는 말이 바리새인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헤롯 당들이 지금 예수님의 속을 팍팍 긁어 상처내려고 와서 지금 비방을 하는 거예요. 신란하면서 시험까지 하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는 말과 행동이 진짜, 즉 참이라는 것을 당신이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그들이 구하는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해서 사인, 우리가 손으로 쓰는 사인이 아니라 뭔가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사인이 있잖아요. 해일이 일어나기 전에, 화산이 터지기 전에 일어나는 그 징조가 있잖아요. 그게 사인이에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즉 이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이 사탄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것인데, 사탄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능력을 좀 우리에게 보여달라, 사인을 보여달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강력한 기적을 요구한 것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해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속을 긁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마음에 생채기 내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하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해가지고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일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보여봐야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안진뱅이가 눈앞에 일어나서도 안 믿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도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 그랬죠.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이건 슬픔에 젖어서 신음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요, 우리가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이라면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느끼셨던 그 슬픔을 이 자리에서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같이 앉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게 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갖는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던 것처럼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가 살펴보아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표적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채우시는 은혜가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이루신 것보다 더 큰 생명의 이적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적 속에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대가 바리새인들처럼 표적을 구하는 세대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분한 복음의 말씀만으로도 언제나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구해야 할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내놓고 구하여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까지도 다 주님께서 채워 극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손에 축복하시고 그 일터와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